오늘은 대모님 19-6호 알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섬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복음의 진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자, 고난받는 종. 고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을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일제시대, 한국 전쟁, 이런 이야기 하면은, 에이, 목사님, 또 옛날 이야기 하시네. 옛날이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겪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없다라면은, 그분들의 역사가 없다라면은 대한민국의 역사도 없고 여러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현대를 아는 것이고 역사를 아는 것은 바로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의미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가면 안 돼. 한울 집사님. 무조건 나가면 안 돼. 가만히 앉아 있어. 화장실도 가면 안 돼. 가만히 앉아 있어. 과자도 주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옆에 앉혀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 예배 드리면 나중에 예배 드려요. 앉지도 마.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 다 알아들어. 걔 속에 영감 들었어. 전혀 신경 쓸 거 없어. 심심하니까 화장실 가자 그러고 막 하자 그러는데 아무것도 해주시면 안 돼. 가만히 앉아 있어요. 움직이지 말고. 응가해도 앉아 있어. 가만히 있어. 신경 쓰지 마세요. 냄새 나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미리 화장실 다 갔다 오고 다 하시고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지도 마시고. 응가해도 밖에 나가지 마세요. 뒤에서 갈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선생님들 애기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절대 과자 주지 말고 재밌는 거 놀이하지 말고 그러면 선생님이 애 죽이는 거예요. 애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애 눈빛도 보지 말고 앞으로만 보면 돼. 그러면은 애들은 선생님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대 통합 예배 수없이 강의하는데 딱 이거 한 가지. 선생님이 예배 드리면 돼. 부모가 예배 드리면 돼. 그러면 애들은 예배 드려요. 앞을 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글 써도 밑으로 보시고. 밑에 보지 말고 쓰시고. 주무셔도 눈 뜨고 주무세요. 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주무셔도 눈 뜨고 주무세요. 앞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한별이도 앞에 봐. 목사님 봐. 그쪽 보지 말고 이쪽 봐. 이쪽. 앞에 보라고 했는데 저쪽 보지 말고 이쪽 봐야지. 이쪽 봐. 이쪽. 웃기네. 양한서 이쪽 보지 말고 이쪽 봐. 이쪽. 김영 뒤에 누구지요? 김영 뒤에 누군가? 저 뒤에 숨어 있는 사람. 이양현 집사님. 편히 쉬십시오. 예. 자, 앞을 보십시오. 앞을. 예. 예. 말 듣는 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말 안 듣는 분이 말 못합니다. 제가 뭐. 그냥 편히 쉬시고. 양한성, 저기 나중에 저기 명가별로 찾아가 자리 앉습니다. 알겠습니까? 뒤에 앉지 말고 한빈이하고 명가별로 자리 찾아가 앉습니다. 뒤에 앉으면은 목사님이 신학 공부하는 줄 알고 앞으로 공부시킬 테니까 목사하고 전도사 하면 됩니다. 뒤에 앉지 말고 자기 자리에 딱 찾아가 앉습니다. 자, 봅니다. 집중해서 봅니다. 방송실도 저 다 안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말 안 들어. 옛날에는 탁탁 나와가지고 저절로 나와가지고 자기 자리 지켰는데 오늘까지만 딱 합니다. 방송실 무조건 밖에 나옵니다. 방송실 안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임주일이 지금 잠 오니까 뒤에 앉아 서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 10분을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설교해야지 다 졸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설교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김시연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김시연 네 말고 김시연 목사님 보라고. 네가 꼭 눈 여기 계속 끝까지 밑에 보지 말고. 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만납니다. 본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이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납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윤과 윤택 3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300회? 700회? 엄청나게 많이 진행됐습니다. 아마 300회 넘었을 겁니다. 제 방이 최고 많이 됩니다. 윤택은 아버지가 간 담도암으로 말기로서 지금 아버지와 마지막 이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성윤 아버지가 막노동을 했는데 자기는 제일 좋은 옷을 주고 제일 좋은 신발 메이커를 사서 신기고 좋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다 따라 빠진 신발 뒷굽을 보면서 지금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고난입니까? 그 아버지는 아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식을 키우는 보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별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처럼 육체의 고통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그 육체의 고통은 잠시 잠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고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무 좋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와 더불어서 가난한 자와 더불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은 인간과 더불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분은 항시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늘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가장 큰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가장 아파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3월 한 달 동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멸망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멸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멸망이지만 그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거짓 증언하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은 일치하지 않으며 그 거짓 증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계십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들을 깨우셨지만은 자고 또 잡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 일어나자. 이제 때가 되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매 가룟 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입맞춤을 합니다. 배신의 신호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에 다른 제자들도 큰 소리 같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단순히 고난주간이 찾아왔고 부활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저 지키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들,
물질적인 모습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가정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이별을 통하여서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는 이들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말 되겠지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떠나가 버립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레이건 부인이 그를 10년 동안 돌보았습니다. 그 10년간의 시간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긴 작별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아내조차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의 얼굴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은 네이건은 늘 웃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데 왜 웃느냐? 기억은 상실되었지만은 그 감정은 아직까지 상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저 사람을 보기만 보면은 내 마음이 깊은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은 자식이 오면은 알아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었어도 한 2시간 가까이 귀가 열려 있다고 합니다. 다 듣는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한 2시간 정도 그 소리를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에서 비롯되어지는 또 삶과 어려움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바로 대속의 고난입니다. 그분은 사실 고난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말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이 땅 가운데서 관계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은 역시 관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생도 역시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다라면은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그림은 기름 짜는 틀의 그림입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짜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철저히 고독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을 홀로 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금 하시는 고난은, 받으시는 고난과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일은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만이 대속제물이 될 수 있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철저히 홀로 고독 가운데 거하게 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의 심판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벌 받으시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대가 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참된 순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도 제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참된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순종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참된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순종하십니까? 그것도 순종입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순종은 내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가기 싫어. 예배드리러 가기 싫은데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저는 어떨 때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 싫을 때가 있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 나도 그냥 딴 데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어.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아.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설교의 기준에서 짧게 하거든요. 근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준비를 하고 또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주중에 만났던 앞에 사시는 아저씨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 좋으니까 내가 신나서 설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나게 설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도 저 뒤에 임명수 집사님이 와서 앉아 있어.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너가 아빠가 와 있다고 뒤에. 왔는지도 몰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것이 참된 봉사입니다. 그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그것이 참된 희생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받으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참된 순종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성경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만 큰 소리 친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후의 만찬 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은 다 졸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거듭 깨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일어나자.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나태함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의 철저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홀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배신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지요. 가룟유다의 입맞춤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친밀한 방식을 동원해서 배신하고 있는 가룟유다의 입맞춤입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제자 공동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철저히 고립되어지고 버려지고 홀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고난을 맞이하십니다.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의 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폭력과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떨어진 길을 붙여주시면서 고쳐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귀가 떨어졌습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귀를 예수님께서 주워다가 붙여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을 통하여서 폭력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벌거벗은 청년은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청년이 마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옷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지금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혀서 신문 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터인데 자신만 살겠다고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는 연약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 가운데 또 하나 더해지는 고난의 모습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습니다.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받으십니다. 거짓 증언이 난무합니다. 그것이 하나도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죄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변명이나 불평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침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침묵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덜추어 주지 말고 덮어주는 섬김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받으시는 가운데 주님이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거짓 증언들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 거짓 증언들로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바로 그니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말은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로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진리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씀만큼은 침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예수를 죽일 만한 죄를 찾게 되었습니다. 신성모독죄입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냐? 어떻게 네가 메시아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서만큼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 앞에서도 침묵해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사랑의 침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 그 일에서는 우리는 침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 세상 속에서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한다라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수십 년을 같이 직장 생활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라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한 겁니까? 내가 떠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어진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양식 앞에서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을 때에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도 있어야 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못한다라면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비난하고 욕하는데 앉아 있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요,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들은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메시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는 중에서도 침묵하시면서, 그리고 유일한 선포, 내가 크니라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받습니까?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합니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잠든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도망친 청년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인하고 큰소리치던 베드로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실패들이 주님 곁에서 나타나고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과 주님의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지는 고난을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하십시오.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섬기셨습니다. 종으로 오셔서 철저히 섬기신 예수님처럼 제자의 삶은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주어지는 고난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 개인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먹 쥐고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욕하면은 싸워야지. 우리 엄마 욕하면은 싸워야지. 우리 하나님 욕하면은 싸워야지. 교회 욕하면은 싸워야죠. 듣고만 있습니까? 그것은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고난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영광들, 고난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아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아픈 시기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또한 주어지는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찬양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